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 고승 보광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해탈의 맛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탈의 맛. 같은 나무 아래에서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 애착과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에게 나의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굳이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옷 한 벌, 바리떼 하나, 지팡이 정도겠지요. 이것이 수행자의 살림살이입니다. 철저한 무소유로 머물다가 갈 때 걸망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가볍게 떠납니다. 세속의 삶에서 가난과 궁핍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돈은 몸이 가난할 때 열립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몸이 가난한 이가 아닙니다. 마음이 황무지 같고 기갈이 든 사람이 마실 물을 찾듯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고 두리번거리며 만족을 모른다면 그가 정말 가난한 이입니다. 고인이 말씀하기를 혀만 내밀면 안개를 맛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착에 머물지 않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는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반의 즐거움이고 해탈의 맛입니다. 오욕, 제욕과 색욕, 명예욕과 식욕, 수면욕을 즐기는 맛에 길들여진 세속의 혀로는 알 수 없는 맛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을 둔 어버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갖가지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계, 즉 삼계는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낡은 집과 같고 그 속에서 오욕의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 그것만 쫓고 있는 중생은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놀이에만 빠져 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어 죽으며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고뇌하는 어리석은 중생을 탐욕, 성냄, 미욕의 삼독의 불에서 구하고자 하시는 부처님은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려 애쓰는 큰 부자입니다. 부자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편을 썼듯이 부처님께서도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 온갖 말씀을 하셨으니 바로 84,000 법문입니다. 행복의 세계로 가는 문은 늘 활짝 열려 있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중생을 보면서 부처님은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절절한 안타까움을 법화경 신의 품의 장자궁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진장한 재물을 지닌 큰 부자는 바로 부처님이며
어릴 때 집을 잃고 떠돌던 아들은 우리 중생입니다. 무명에 가리고 욕망에 휘둘리는 중생은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부처가 될 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찮고 비천한 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부자가 아들을 억지로 집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네가 바로 성불할 몸이라고 일러주어도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중생은 자신이 집착과 욕망에 더럽혀져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네가 걸치고 있는 욕망과 집착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같다고 알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추레한 옷이 없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비난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말과 생각이 비슷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생의 업입니다. 그나마 성근, 좋은 자질을 갖춘 바탕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감히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펴보면 집을 나가 구걸하고 품을 팔며 삶을 연명했던 부자의 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날마다 남의 집 앞을 기웃거리며 행복과 편안함을, 만족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별로 신통한 일은 없습니다. 이따금 행복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순간의 행복과 만족은 덫이 되어 불행과 불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나날이 지쳐가고 앞날의 일을 알 수 없는 암담함에 편안한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영원한 휴식처가 되는 곳은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집뿐입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구석구석 뒤져봐도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의 땅은 없습니다. 중생에게 진정한 휴식처가 되는 곳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공덕과 복덕. 흔히들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을 공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물론 선행을 베풀면 그에 따른 좋은 과보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하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덕이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덕과 복덕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덕이란 바로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이 공덕, 즉 영원한 복장을 쌓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양무제와 달마 스님의 일화입니다. 중국 양나라 무제는 도교를 물리치고 천하의 칙령으로 사찰을 건립하고 많은 승려에게 도첩을 내려 불법을 널리 펴려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조성하며 부처님을 모신 사람일 것입니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무죄를 아련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짐은 사찰을 일으키고 많은 스님에게 도첩을 내렸는데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덕담이랍시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찬양했겠지만 달마 스님은 딱 잘라서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없다고 대답하셨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과 복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곡식을 가꾸면 정성 들이고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되지요. 하지만 공덕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는 무죄가 지은 선업이 영원 불변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뜻에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가려서 절을 지으면 적어도 500년은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물어지지요.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신다 해도 불상을 영원히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탑도 아무리 잘 쌓는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 다 먹이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더라도 결국은 무덤 속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모든 복덕은 결국 시한부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복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어놓은 복이 많아야 세상살이가 수월한 법입니다. 또한 큰일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이 없으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 또한 부지런히 닦아야 하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밖에 고난이나 행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있고 없음, 옳고 그름, 선과 악, 일체의 분별은 생각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도 중생의 한마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범부와 부처 또한 한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